구원이란 무엇인가 중에서 과거 받은 거. 과거 받은 거는 어떻게 받은 거죠? 은혜 믿음으로 받은 겁니다. 그러면 오늘 16과 과거 받은 구원 중에서 구원이란 무엇인가 과거 받은 구원 16과 기억할 성부 은혜로 은혜 믿음으로 과거에 받은 구원 이렇게 정리를 해놨고요. 기억할 성부 같이 한번 읽으시죠.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예, 그러면 첫 번째 질문 김순단 집사님 한번. 성경 말씀을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누구를 이라는 질문들과 함께 성경 앞뒤 문맥을 살펴 분석하여 답한다. 예. 질문 1. 위 성경 구절에서 구원을 어떻게 얻었다고 했습니까?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서요. 어떻게 얻었다고 하죠? 은혜로 선물로 얻었습니다. 예, 은혜로 얻었다.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가 구원 받은 것은 은혜로 얻었다. 그다음에 선물로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데 또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근데 믿음이라는 그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쓰여지는 믿음이 있지요. 그 믿음은 은혜에 속한 믿음으로 봐야 됩니다. 예. 질문 2번 넘어갑니다. 이거 저기 전도사님. 예. 우리 나의 구원은 어디서 난 것이라고 했습니까? 나의 구원이 나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말과 함께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난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원이 여기 그럼 에베소서 2장 8절은 누가 쓴 거예요? 그 성경은 누가 썼죠? 에베소서 2장 8절. 이 사도 바울이 썼죠. 그럼 어디 교회에 쓴 거예요? 에베소에 있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쓴 거잖아요. 에베소 성도들한테 그것을 쓴 건데, 그럼 에베소 성도들에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나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선물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너희에게서 난 거 아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됐다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본문을 살펴봐서 그래요. 그 다음에 3번 김순단 집사님. 우리나라의 구원은 어떤 방편에 의해 된 것입니까? 예, 나의 구원은 어떤 방편에 의해서 된 것입니까? 했는데요. 어떤 방편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의 방법. 예,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의 방법으로 구원을 받은 건데,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는 방편이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는데, 은혜로 받는 거, 그리고 또 구약에서는 은혜로 받는 거, 믿음으로 받는 거,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성화 구원을 받는 방편하고, 이렇게 은혜로 받아지는 구원하고는 또 달라요. 과거에 받은 구원들하고는 그 차이가 좀 있어요. 그러면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에베소 성도들이 구원받은 것은 그 은혜의 방편으로 받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은혜의 방편이다 하면은 이것을 달리 말하면은 사랑의 법으로 받았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질문 4번. 예. 전도사님 넘어갑니다. 구원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라는 의미를 자신의 표현으로 써보세요. 우리가 죄와 사망 안에 있기 때문에 사람의 힘으로서는 구원될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은혜 선물로 해주신 것입니다. 나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혹은 선물로 주셨으니 나로 말미암아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보면 어때요? 우리가 그러면은 구원 스스로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왜 그럴까요? 아니, 조금 가면 나오니까 그건 놔두고 넘어갑시다. 예. 질문 5번. 예, 김순남 집사님. 이 성경 말씀에서 은혜 믿음으로 과거 받은 구원을 무엇이 구원받은 것입니까? 예,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구원받은 것은 뭘 구원받은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영이 구원. 예, 그럼 영만 구원받았지 우리 몸하고 마음도 구원받았나요? 안 받았나요? 영만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 몸하고 마음도 다 구원받은 거예요? 받은 우리 몸하고 이성하고 우리 육체가 구원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넘어져요? 안 넘어져요? 우리 몸이 넘어져요? 안 넘어져요? 우리 마음도 넘어져요? 안 넘어져요? 넘어져요. 그럼 뭐 구원받았으면 넘어질까요? 안 넘어질까요? 안 넘어요. 안 넘어져야지 구원받은 거잖아요. 근데 넘어져. 그런데 우리 속에 있는 영은 구원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영만 구원받은 거예요. 과거에 은혜 믿음으로. 받은 건데 그러면은 지금 현재 우리 마음이 넘어갈 때 있지요. 그리고 어쩔 때는 행동까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올 때가 있지요. 그러면은 그 영은 살아났으니까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지. 안 죽어요. 안 죽어. 영은 안 죽어. 죽지 않아. 지금 있는 김순아 집사님 영은 죽지 않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길 수도 없고 지옥 갈 수도 없고 천국만 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 몸과 마음은 때로는 넘어지지요. 그러면 그때 영이 예수님을 닮아요? 못 닮아요? 하나님을 못 닮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 몸하고 마음이 누구 닮아요? 달리 말하면 누구 닮는 거예요? 예, 세상을 닮은 거고 세상을 좋아하게 되고 마귀 닮은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나쁜 게 내 몸하고 마음에 배이잖아요. 그때는 내 구원이 영이 구원받았던 것이 자라요? 못 자라요? 영이 구원받은 것이 자라지 못해요. 멈춰서 서 있는 상태예요. 멈춰 서 있다고요. 그러면은 영이 다시 이렇게 추락해갖고 죽는다든가 다시 내려간다든가 여기 자란 만큼이 다시 쭈그러든다든가 사투리 쓰면은요. 뭐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만큼은 그대로 있는 거고 다시 믿음으로 살면 또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또 자라요. 그런 형태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 전번에 권사님이었나요? 선교사님이었는데 한번 오셨는데 믿음으로 이렇게 우리가 힘써 두렵고 떨림으로 해서 구원을 얻는다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넘어질 때 하고 그런 부분들이 나눠지면 편해요. 안 나눠지면 혼란스러워요? 혼란스럽잖아요. 구원이 내 속에는 영은 지금 에베소서 2장 8절 에베소 성도들에게 하는 말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너희가 구원받은 것이 영이 구원받은 것이 은혜로 받았다 선물로 받았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에베소서에 이 믿음이라는 단어 나오잖아요. 믿음이라는 단어 속에는 이게 행위가 들어가는 단어요? 안 들어가는 단어요? 행위가 행위 행위도 믿음. 마음으로 믿는다는 행위가 포함돼야 안 돼요. 믿음이라는 단어가. 되죠. 김순남 집사님. 그러면 여기 믿음이라는 단어 속에는 마음으로 내가 당신을 믿어 이렇게 해야 안 해요. 믿는단 말 우리 얘기할 때 하잖아요. 그럼 뭘로 믿어요? 마음으로 믿는다는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행위가 포함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에베소서 2장 8절에서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믿음이 나오잖아요. 이 믿음이 그러면 행위가 포함됐냐 안 됐냐 이렇게 우리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면 우리 영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구원 받기 전에 영이 죽었지요. 우리 육체도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겨 있잖아요. 우리 육체도 우리 영도 끊겨 있었지요.
살아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너희가는 이거는 어디에? 에베소 성도잖아요. 예. 에베소 성도들에게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너희가 구원받은 것이 너희에게서 에베소 성도 너희들 때문에 된 거 아니다. 어떻게 됐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럼 여기 행위가 에베소 2장 8절 9절에서는 행위가 포함돼야 안 돼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나니 그러잖아요. 믿음으로. 근데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그래. 에베소 성도들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누구 거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죠. 그러면 이 믿음도 마음으로 믿는다는 게 포함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 은혜에 속한 거예요. 에베소서 2장 은혜란 말은 이 믿음이라는 단어 자체는 마음으로 믿는다는 행위가 포함되어 있지만 실제적인 면에서는 그 믿는다는 그 마음까지도 포함되지 않는 은혜에 속한 거, 선물에 속한 믿음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면 영이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 말은 달리 표현하면 뭐라고 그래요? 영이 구원받은 것은 중생이라 하지요. 또 달리 말하면 뭐라고 그래요? 거듭남이라고 해야 안 해요. 거듭남이라고 하잖아요. 중생이라고 하고 거듭남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거듭남도 둘로 나눠야 돼요. 자라는 거듭남하고 영이 살아나는 거듭남하고 나눠야 돼요. 그러면 에베소서 2장 8절에서는 영이 살아난 거듭남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행위가 포함 안 돼 있어요. 전혀 포함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에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우리가 영이 구원받을 때는 은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이렇게 해야 돼요. 언제 받았느냐? 과거 받은 구원이다. 그리고 완성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완성된 거예요. 그것은 취소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 안 돼. 내가 내 육신이 넘어진다고 해서 영이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그건 안 죽어요.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내 육의 세력이 강해가지고 저기 예수씨가 짜증 나왔는데 짜증하고 싸워서 이기면은 그거 버릴 거고 안 짜증 부리면은 우리가 속는 거잖아요. 속에 있는 영은 살았어도 어리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나만 그래요? 다른 사람도 그래요? 다른 사람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럼 목사님은 넘어질까요? 안 넘어질까요? 저도 넘어져요. 저도 넘어질 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는 영이 자라지 못하고 멈춰 서 있다 우리가 봐야 돼요. 그러면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요? 아니요? 영원한 구원이요. 그것은 영이 살아나는 면에서 그러고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진실되게 살지 못하는 진리대로 살지 못한 부분은 멸망이고 그때는 잘하지 못했다 이 말은 멸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 그래요. 그러면 하루 속에서 우리가 영생으로 살았다가 멸망으로 살았다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가 그렇게 살잖아요.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갈 길이요. 그러면 내 속에서 올라오는 생각들이 분석이 돼야 돼, 안 돼요? 내 속에서 올라오는 생각이 성령의 소욕이냐, 성신의 소욕이냐, 육의 소욕이냐 나눠야 돼요, 안 나눠야 돼요? 나눠야지요. 그럼 육의 소욕이 올라와서 육의 소욕을 그럼 나오는 것은 내 속에서 올라오는 거지만 배우의 정체도 봐야지요. 누가 옆에서 중동질해요? 내게 자존심도 올려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나를 화를 계속 돋고 그러면은 그 배우의 내 속에서 화를 돋궈서 내가 화를 내게 하고 분을 내게 하고 이렇게 하면은 거기서 그 사람 말대로 내가 하면 내가 속은 거예요? 안 속은 거예요? 속은 거지. 그 배우에 누가 있어요?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넘어지게 내 영이 자라지 못하게 영생의 삶을 살지 못하게 막고 있는 일을 그 일을 해요. 그러나 속에 있는 영은 그때 자라지 못하고 멈춰 서 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넘어져도 근데 마귀는 나를 구원받았다 이런 데서 밤낮 끌고 나가려고 그래.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아들이냐? 네가 집사님이냐? 목사님이냐? 장로님이냐? 권사님이냐? 선교사님이냐? 이런단 말이야. 내 속에 와서. 내 넘어졌지 않냐 그래. 넘어진 거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용서하셨다. 그거 믿으면 그거 싹 사라져 버려요. 그리고 인정을 해야죠, 우리가. 그래서 이 부분이 여기서 구원받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구원받은 것은 뭐가 구원받은 거다? 영이 영만 구원받은 거예요. 영만 구원받았는데 우리 몸하고 마음은 어디에 있어요? 몸하고 마음은 죄와 사망 아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 때라도 넘어질 수 있는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 그렇게 허용을 해놨을까? 그 부분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서 실제 그 영광을 입고 오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를 세상에 둔 거예요. 마귀도 허용해 놓은 거예요. 마귀가요, 우리를 힘들게 하고 해코자 하고 우리를 못살게 굴고 어려운 환경 갖다 준다고 할지라도 배후에서 누가 허용하셨어요? 그것을 계획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왜 그 싸움에서 이겨서 믿음으로 하늘의 그 영광을 입혀주려고 그들을 그 악한 천사를 이용해서 우리를 기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잖아요. 악한 천사만 기르는 거 아니고 우주 만물을 총동원해서 나를 길러. 누구를? 하나님 아들, 딸들을. 그러고 계시잖아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영광 구원 받았다. 영을 구원 받은 것은 무슨 믿음으로 받았다고요? 은혜 믿음. 네, 은혜 믿음으로 구원 받았다. 그 다음에 질문 6번. 예. 전도사님, 읽어주시죠. 믿음의 행위로 구원받지 못하게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람이 자기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행위 믿음으로 해놓으면 자기가 믿어서 구원 받으면 자기가 했다는 소리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와요. 자기가 열심히 해가지고 구원 받았다면 내가 구원 받았단 말 나올 거 아닙니까? 나와요. 그러면 이제 이거 오해할 수 있는 요소가 조금 있는데 잘 생각하고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뭐를 해야 되냐면은 그러면 내가 믿어서 구원 얻었다 하면 이게 어때요? 자랑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와요. 그러나 그것이 또 어릴 때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신앙이 어릴 때는. 그런데 뭐예요? 은혜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해주신 것을 근거로 해서 십자가에서 해주신 걸로 성신 하나님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실제로 옮겨줬잖아요. 그게 은혜로 받은 거고, 그리고 우리가 생활 속에서 진리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이것은 행위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것은 내가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거예요? 믿은 거잖아요. 그것은 내가 한 거 맞아요. 그러나 배후에서 또 성령 하나님께서 성신 하나님이 감화 감동해 주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이 일해 주신 것을 죽었던 영을 살려주시고 또 감화 감동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 것을 내가 했어요. 몸으로 움직이면서 실제로 구원에 이루는 삶을 살았어요. 그것을 내가 했어요. 그래도 그것을 내가 했단 말이 나와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하셨습니다. 그 말 나와질까요? 안 나와질까요? 나와집니다. 이게 은혜 안에 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사라지면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현재 행위 믿음으로 성화적인 그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았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았다 이 말 안 나와져요. 전혀 안 나와집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 말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지 못하게 한 이유는 그러면 천국에 가면은 하나님이 영광 받을까요? 자기가 믿어서 구원받아서 왔으면 자기가 영광 받아야 될까요? 자기가 영광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래요. 예, 그 다음에 김순환 집사님 7번. 구원받은 것을 자랑하지 못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구원받았습니다. 조금 전에 조금 다른 질문인데요. 은혜로 됐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신 것 중에 내가 믿으니까 죽어주셨나요? 믿으니까 그랬어요. 은혜로 선물로 해주셨어요. 선물로 하죠. 부활해 주신 거 내가 믿으니까 예수님이 부활해 줬어요? 믿으니까 부활해 줬냐고요? 아니에요. 그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우리를 거기서 구원하신 것이
나 없었어요. 나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하셨다고. 그러니까 그것이 은혜요. 그러면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선택하셨는데 선택하니까 내가 믿으니까 선택해 줬나요? 생각해 보세요. 창세전에 우리 세상 만물도 없고 영의 세계도 없고 물질 세계도 없는데 하나님 세계만 있었는데 내가 믿어요? 은혜요. 그게 선물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영이 구원 받을 때는 그러고 우리가 영이 자랄 때 있지요. 성화적인 구원 그리고 하나님 닮아가는 구원. 그러니까 구원을 세 가지로 나눠야 돼요. 첫 번째는 영이 살아나는 것을 구원이라고 할 때가 있고 영이 자라는 것을 구원이라고 할 때가 있고 영이 자라서 실제로 부활해서 영광을 입고 드러나는 것을 구원이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영이 살아나는 것은 과거의 은혜 믿음으로 살아난 거고 그리고 현재 날마다 우리가 성화적인 성화구원을 받아가는 것은 현재 행위 믿음을 이용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영을 자라가게 하고 실제적인 영광을 입어가라고 세상에 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제인된 목적을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거라고 그러잖아요. 영광 돌리는 게 먼저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입은 게 먼저일까요? 예? 입은 게 먼저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나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가 영광 안 돌리면 하나님은 영광스럽지 않을까요?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통째로 다 드리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면 영광이 될까요? 안 돼요. 내 자신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 드려지고 하나님께를 바꿔줘서 내가 하나님 닮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닮아져서 하늘의 영광을 입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고요. 입혀주는 게. 우리에게 뭘 받고 싶어서 우리를 세상에 둔 거 아니요. 우리는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을 내게 주기 위해서 세상에 두신 거라니까요. 땅의 거 아니요. 땅의 것을 그렇게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시하는 건 아닌데 그걸 이용해서 그것을 잡아서 우리한테 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입는 게 먼저예요. 그러면 영광 돌리는 것은 또 어떻게 돌려져요? 영광 돌리는 거.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러면 영광이 되는 건가요? 그것도 아니요. 영광 돌리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이 말을 우리가 하잖아요. 하나님 인정해 주잖아요. 감사하잖아요. 그게 영광 돌리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김연아 선수가 올림픽에서 금메달 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박수 쳤어요, 안 쳤어요? 잘했다고. 다 인정했잖아요. 그러면 누구한테 영광을 돌려준 거예요? 잘했다고? 왜 선수한테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이게 영광 돌리는 거라니까요.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곳에까지 인도해 주셨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것이 영광 돌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우리에게 입혀주는 게 목적이지 그게 목적이지 하나님의 영광 받는 게 목적 아니에요. 하나님 지구 덩어리 지구 전체를 하나님 이거 받으시옵소서. 그럼 그거 누구 건데? 그럼 우리가 지구 전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한 명도 없어. 우주를 통째로 해서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될까요? 우주를 품고 계신 분이 누구요? 우주를 해와 달과 별을 몽땅 품어도 그 안에 그것이 다 해도 하나님을 그 안에 담지를 못해. 못 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우주하고 지구하고 온 만물이 누구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거잖아요. 신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게 영광 받기 위해서 한 거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그게 신의 지식과 신의 지혜와 신의 성품과 신의 능력을 실제적으로 내게 입혀서 데리고 가려고 내게 그 일을 세상에 둔 거지요. 질문 8번 한번 읽어주시죠. 우리의 구원이 은혜로 되어야 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8번 8번이 그거 아니었나요? 8번. 예, 읽어보세요. 우리의 구원이 은혜로 되어야 하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죄와 사망 가운데 있으면 스스로 살아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 질문 8번. 예. 저 사망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영도 죽고 육도 죽어 있기 때문에 스스로 살아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 다음에요. 예, 설명, 에베소서 2장 8절 설명, 김순란 집사님 읽어주시죠. 에베소서에서 하신 말씀은 은혜로 과거에 받은 구원을 가리키는 말로서 구원의 기본 바탕이므로 기본 구원이라고도 합니다. 다시 말해 은혜로 과거에 받은 구원은 성도는 구원 방편이 직접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으로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주신 구원입니다. 즉 구원받은 본인의 이성 마음으로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미 이루어진 부분이 있다는 말로서 성도들의 구원이 자신의 어떠한 행위나 조건이 없어? 없이 없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완성된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8절에서는 그러니까 영이 구원 받은 것을 은혜요 선물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다는 그 행위까지도 포함됐다 안 됐다? 예? 마음으로 믿는다는 행위가 포함돼야 안 돼요? 믿음 속에 행위가 포함된 믿음이요, 행위가 안 포함된 믿음이요? 포함된 믿음. 포함된 믿음? 은혜라 하면, 선물이라 하면. 그러면 우리 마음은 어디에 속해요? 육에 속해요, 영에 속해요? 마음이 육에 속하잖아요. 그러면 육이 죽었었어요, 살았었어요? 죽었었잖아요. 죽었었는데 마음이 죽은 마음이 믿으니까 영이 살아난다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말이? 영이 살아나는 건 맞는 얘기예요. 아, 그러니까 그것이 에베소서 2장 8절은 성령 하나님이 은혜로 죽었던 영을 은혜 믿음으로 살렸기 때문에 은혜 믿음이다 그랬잖아요. 근데 은혜 믿음이라는 거기 때문에 은혜 믿음으로 살렸기 때문에 거기는 마음으로 믿는다는 행위까지도 포함되지 않는 믿음이라고 이해하면 어때요? 예, 그러니까 에베소 영이 살아날 때는 마음으로 믿는다는 그 믿음까지도 포함되지 않는 은혜 믿음이다. 믿음으로 영이 살아났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김순환 집사님이 영이 살아날 때 구원 받을 때는 중생시킬 때는 어떤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중생을 시키잖아요. 시킬 때는 성자 하나님이 법적으로 구원해 놓은 것을 근거로 해서 영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줘요. 옮겨주는데 그것이 은혜로 구원해 준 거란 말이에요. 은혜 믿음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생활 속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행할 때는 그때는 행위 믿음이고. 그러니까 그게 나눠지면 좋겠어요. 예. 그 다음 계속 이어서 읽어주시죠. 이처럼 죄와 사망 아래 있던 선택받은 자에게 어떠한 조건이나 행동도 요구하지 않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사역에 의해서 은혜로 이미 받은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이는 선택받은 자들이 죄와 사망 아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죽은 자이기에 조건이나 방편을 요구하지 않는 것이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값없이 선물로 주신 구원입니다. 대표 언약이 파괴됨으로 일반 생명을 잃어버리고 죄와 사망 가운데 있던 우리의 영을 은혜로
생명의 세계로 옮겨주신 것을 은혜의 선물로 어떤 이미 받은 구원이라 하며 기본 구원이라 하기도 한다. 예,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가 영이 구원 받을 때 에베소 성도들에게 바울사도가 하면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러죠. 그 믿음은 행위가 포함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행위가 포함돼서 영이 살아날 때는 우리가 알까요? 모를까요? 영이 거듭날 때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몰라. 실제는 몰라. 영이 자란 다음에 교회 다니면서 보니까 어때요? 자기가 구원 받은 거 알아요? 몰라요? 그 후에 영이 자란 다음에 자기가 구원 받은 거 알지, 영이 바로 자라날 때 어디가 중생했다 거듭났다 그 시기를 정확하게 알지 못해요. 그런데 구원파에서는 안다고 해요? 모른다고 해요? 안다고 해요. 제가 실제로 구원파 3군데를 다 가봤어요. 2군데를 가봤어요. 구원파가 여기 인도권에도 있고 저기 강남에도 있어요. 그 대표적인 교회가 그 2군데 있어요. 인도권 사거리 쪽에 있고, 그래서 거기 가서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대화도 해보고 참석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이제 부분들은 우리가 나눠서 생각하면 오해스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나눠서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질문 9번 전도사님. 허물로 죽은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9번 질문 9번이 그건가요? 예. 예. 그리스도 잘못 예수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예. 그 위에 그 2장 5절 먼저 읽고요. 2장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질문 9번. 허물로 죽은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 예, 그러면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예.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렸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어디에 내줬어요? 십자가에 자기 몸을 내어주고 제물로 내어주고 우리의 의롭다함을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그러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그리스도와 예수와 함께 우리를 법적인 면에서 살리신 것 완성됐다는 표현입니다. 질문 10번 김순남 집사님.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리셨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해 살리셨음을 이미 하는 것으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위하여 대신 형제를 받으시고 원죄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법적으로 살리신 것을 말합니다. 예, 법적인 면에서 우리를 살리신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살려준 것은 이 법적으로 살려주신 것은 언제 살리셨어요? 몇 년도에? 예수님이 몇 년도에 오셨어요? 33년. 예, 33년에 살리신 거죠. 예수님 1년에 태어나셔서 33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승천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미 하나님의 공의 법적인 면에서 우리가 구원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내가 받은 거잖아요. 해주신 거잖아요. 은혜로, 뭘로? 은혜로, 선물로 이미 해주신 거다. 11번 질문. 네, 전도사.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얻어진 것입니까? 우리의 구원은 은혜의 선물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은혜로, 선물로 받은 거죠. 그 다음에 12번 질문. 김준환 집사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은혜로 값없이 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12번 질문 읽어주세요. 어떻게 해서 무렵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된 것입니까? 예, 어떻게 해서요? 구속으로만. 구속으로 말미암아 앞에 띄었습니다. 은혜로, 값없이. 그렇죠. 여기 보면 구속이잖아요. 예. 어디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을 달리 말하면 사랑이다 할 수 있어요. 사랑. 사랑으로 뭐든 값없이. 이것은 선물이다 할 수 있어요. 선물. 무엇을? 하나님의 은을. 그러면은 십계명을 우리가 다 지킨 자로 하나님의 봐줄까요? 안 지킨 자로 봐줄까요? 안 지키. 안 지킨다고. 지금 현재는 육신으로는 안 지켰죠. 그런데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대신 다 지켜줬어요, 안 지켜줬어요? 법적인 면에서 나를 지킨 자로 봐요, 안 지킨 자로 봐요? 지킨 자. 지킨 자로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을 살릴 수 있었어요. 네, 13번 질문. 네. 읽어주시죠. 다시. 네, 김승관 집사님. 의를 입혀주신 것은 어떤 면에서 누구 앞에 의롭게 서게 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공의의 법적인 면에서 의롭게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설 수 있도록 은혜로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성경을 내가 다 지금 내 육신의 모습으로 보면 다 지켜요, 못 지켜요? 못 지키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대신 다 지켜주셨으니까 나는 하나님을 볼 때는 지킨 자로 봐요, 안 지킨 자로 봐요? 지킨 자로 봐줘요. 그렇게 대속하셨고 대제사장으로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뭘로 받았다? 은혜 믿음으로 받았다. 영이 구원받을 때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닮아갈 때는, 성화구원 받을 때는, 그때는 행위 믿음. 예, 설명 한번 읽어주시죠. 무슨 집사님? 예, 이 성경 말씀은 우리가 의롭다 함을 입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얻은 것임을 증명합니다. 예, 우리가 의롭다 한 것은 그래요. 그런데 로마서 3장 24절이죠. 23절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모든 사람이 범죄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요. 그랬는데 영광에 이르게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뭘로? 은혜로, 값없이. 그리고 지금 현재는 우리는 행위 믿음으로 살아라 이 말을 해요. 우리가 거짓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거짓말 할 것인지 진실을 할 것인지 진실을 말할 것인지 누가 결정해요? 우리가 하잖아. 그것이 그때는 진실을 말하는 것으로 행위 믿음으로 사는 것이 되는 거죠. 실제로 말. 12-2번. 예. 예. 전도사님 한번 읽으시죠. 김현수. 우리는 누구이며 저희는 아니 저기 저희와 동일하게 예.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합니다. 질문. 우리는 누구이며 저희는 누구입니까? 예. 우리는 누구라고 볼 수 있죠? 구속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값없이 얻었습니다. 예, 저기 앞에 띄었습니다. 앞에 한번 보세요. 앞에. 우리는 누구이며 우리는 베드로와 사도들을 가리키고 저희는 이방인 중에서 들어온 자들을 말한다. 예, 이제 사도행전에서 보면은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그랬잖아요.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그러면 누구요? 베드로하고 사도들이지요. 이방인에 가서 이렇게 전도했어요, 안 했어요? 고넬료 했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동일하게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 이방인들도 어떻게 받았다? 동일하게 뭘로 받았다고 그래요? 뭘로 받았다고 그래요? 은혜로 받았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서 봐야 돼요. 제가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 우리가 그걸 믿는 거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을 확인하는 거니까. 네. 그 다음에 13-2번. 예. 김순환 집사님. 이방인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예수의 은혜로 받았습니다. 예.
이방인들도 영이 구원 받을 때는 은혜 믿음으로 받은 거 맞아요. 그럼 우리는 이방인에 속했어요. 택한 이스라엘 백성이요. 구약적으로 보면 이방인이죠. 그러면 우리가 구원 받은 것이 선민으로 구원 받은 거 아니잖아요. 이방인 중에서도 어떻게 구원 받았다? 은혜로 받은 거 맞아요. 예, 그 다음에 14번 질문. 예, 김영수 변호사님. 베드로와 사도들과 이방 중에서 돌아온 자들이 동일하게 받은 것은 무엇입니까? 베드로와 사도들이 은혜로 이 구원 받은 것과 베드로와 사도들이 은혜로 은혜 믿음으로 과거에 받은 구원과 같이 이방인이 구원받은 것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과거 받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방인들이 구원 받은 거나 베드로나 사도들이 구원 받은 것도 어떻게 받았다고요? 은혜 믿음으로 구원 받은 거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설명 읽어주시죠. 이 성경 말씀은 베드로와 사도들이 은혜로 구원받은 것과 같이 이방인들도 동일하게 은혜 믿음으로 과거 받은 구원, 은혜로 이미 받은 구원 받았음을 나타냅니다. 예. 그 부분을 이제 과거에 우리가 은혜로 받은 부분들을 나타내주고 있고 성경에서 증명해주고 있지요. 그러니까 우리도 구원받은 것이 우리도 이방인 중에 속하잖아요. 15번 질문. 예. 읽어주시죠.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질문.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게 된 까닭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공의의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다. 예, 죄가 주관치 못하는 것은 우리의 공의 법에서는 죽었어요, 살았어요? 영과 육이 죽었지요. 죽었었잖아요. 지금은 우리는 은혜 아래 있다 그랬죠. 은혜 아래 있단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것을 달리 표현하면은 무슨 법? 여기서는 공의 법에서 죽었잖아요. 그러면 무슨 법에서 살렸어요? 무슨 법? 사랑의 법에서 살렸어요. 사랑의 법. 그러면 사랑의 법은 뭐냐? 아버지가 다 책임지는 법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생명적인 아들들을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다 책임져 줬어요? 안 지어줬어요? 이게 사랑의 법이에요. 사랑의 법이라고 하면은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을 내어주는 자비의 사랑을 해주셨고요. 제물로. 성자 하나님은 실제로 자기 몸을 제물로 드려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그물의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이분 자고, 성신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은 실제로 날마다 우리에게 사랑을,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은혜의 사랑을 지금도 베풀어 주고 계시는 그 사랑 안에서 살고 있는 것이 사랑의 법입니다. 잘못한 것은 누가 다 책임져 줬어요? 예수. 아버지가 아들 통해서 해줬고, 그리고 잘못한 것은 다 덮어버리고, 그리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잘했다고 칭찬해줘야 안 해줘요?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사랑의 법이에요. 예술이가 아무리 잘못해도요, 아버지가 다 책임져야 안 져요? 다 책임지죠. 하나님도 똑같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예술이가 그만큼 잘하게 하나님이 그 아버지를 통해서 길러주신 거죠. 예, 16번. 예, 전도사님 한번 해보시죠. 질문.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 은혜 안에 있다. 예. 하나님의 공의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의 법에서 산다는 것 의미입니다.
사랑의 법 아래서는 사랑의 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제가 주관하지 못하게 됩니다. 예. 여기 이제 이거 지워야 되겠네요. 막 더블로 나와. 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사랑의 법에서 살아요. 공의 법은 근데 가끔 공의 법을 들고 오는 애가 있지요. 누가 데리고 와요? 예, 마귀가 들고 와요. 그래서 우리를 공격해. 구약 근데 구약을 들고 오죠 대부분. 그러니까 신약으로 우리는 가서 신약을 믿으면 되죠. 17번 질문. 예, 김순단 집사님. 현재 여러분에게는 공의의 법과 사랑의 법 중에 어떤 법이 적용됩니까? 우리는 어떤 법이 적용되죠? 지금 사랑의 법으로 하나님이 적용해줘요? 공의의 법으로 적용해줘요? 사랑이 예, 사랑의 법에서 살아요. 실제로. 네, 안에는 이제 저기 무슨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의 몸과 마음은 어때요? 넘어져요? 안 넘어져요? 넘어져도 하나님이 나를 대할 때는 뭐 어떻게 돼요? 사랑의 법으로 돼요. 설명 읽어주시죠. 이 성경 말씀은 우리가 죄에 매어서 공의의 법 아래 살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법으로 살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죄에 매여 있지 않고 자유하여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되는 감사하며 살게 됨을 나타냅니다. 넘어져도 감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감사해요. 감사할 수 있어요. 왜 그래요? 십자가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러고 나니까 다른 사람도 이해해주고 내가 겸손한 자리에 갈 수 있게 하시고 그런 게 있죠. 네, 19번 넘어갑니다. 네, 전도사님 읽어주시죠. 우리가 은혜로 이미 받은 구원을 받기 전 상태는 어떠한지 써보세요. 대표 언약으로 받기 전 상태는 어떤 상태죠? 죄와 사랑. 대- 사망 아래 있죠. 사망. 예, 죄와 사망 아래 있죠. 우리가 올린 것은 제가 잘못 올려서 그래요. 그럼 한번 여기 읽어주시죠. 올린 대표 거. 언약이 파기되어서 일반 생명을 잊어버리고 죄와 사망 아래 있다. 예, 죄와 사망 아래 있습니다. 뭐가요? 우리 영이 그래요? 육이 그래요? 유기. 영과 육이 우리 구원받기 전에는 그랬지만 지금 현재는 영은 구원받았고 육은 죄와 사망 아래 있지만 믿음으로 살면 그것이 이용돼서 영을 길러야 안 길러요? 여기 길러주고 있죠. 누가? 마귀까지도 이용해가지고 그리고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까지라도 이용해서 하나님 길러야 안 길러요? 예수를 통해서 아버지 길러야 안 길러요? 아버지 김순단 집사님을 영을 기르고 계셔. 예. 그러면 집에 자녀들을 다 동원시켜서 아들, 딸, 아내까지 동원시켜서 저를 기르고 계셔. 그런데 밤낮 좋아요? 밤낮 안 좋아요? 밤낮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싸우고 하면서 길러야 안 길러요? 싸우고 하면서 기르게 만드는 예수를 믿는다. 그렇. 싸우고 하면서 길러가게 해놨다니까요. 그런데 우리 속에서 보면 육의 세력이 얼마나 강한지 말 안 들어. (20번) 질문. 네. 김순환 목사 읽어주시죠. 죄와 사망 아래 있어 죽어 있는 상태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쓰세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구원받을 거 우리가 스스로 할 거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없지요. 한번 읽어주시죠. 선택받은 자들이라도 죄와 사망 아래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즉 죽은 자입니다. 예, 어때요? 우리가 죽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어떤 것을 할 수 있는 상황은 하나도 없어요. 예, 21번. 내가 은혜로 이미 받은 구원을
실제로 우리의 영을 은혜로 인하여 예, 여기 띄었습니다. 예, 사망 세계에서 생명을 생계로 옮겨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각오하는 돈이라고 합니다. 예, 거기까지요. 어때요? 우리가 은혜로 받은 거는 실제로 우리 영을 은혜로 인하여 사망 세계에서, 사망 세계라 하면은 미움의 세계예요. 미움 받고 있던 자리에서 이제 생명 세계로 옮겼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데로 연결해 준 것이 구원받았다. 영이 살아났다, 구원받았다. 이렇게 성경이 정리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는 과거 구원을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은혜로? 은혜의 믿음을 받은 거죠. 그것은 취소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우리가 아무리 나쁜 짓 해도 취소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예, 질문 22번. 예, 김순환 집사님. 대표 언약이 파괴됨으로 어떤 결과가 왔는지 설명해 보세요. 예, 어떤 결과가 왔어요? 일반 생명을 잃어버리고 죄와 사망 가운데 살게 돼요. 무엇과 무엇이? 영하고 육까지도. 영하지도 영도 그러고 육과 죄와 사망 아래 있게 됐어요. 근데 지금 현재는 우리는 어떻게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몸과 마음은 어때요? 영은 하나님의 생명 세계에서 살고 있지만, 그 다음에 우리의 몸과 마음은 죄와 사망 아래 있다가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어디 세계로 옮겨져요? 생명 세계로 옮겨져. 우리 몸도 마음도 예수님 닮아지는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게 하나님 닮아지는 거고, 그게 하나님 영광이 이뻐지는 거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성품이 우리가 입혀줘요, 안 입혀줘요? 입혀줘요. 전에 내가 없었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서 이루어진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 바꿔준 것들이 있어요. 그걸 달리 표현하면 뭐라고 그래요? 성령의 몇 가지 열매? 예, 9가지 열매가 내 안에서 맺혀지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누구 열매예요? 그게 육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면 내가 맺어진 거예요? 성령님께서 맺게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행위 믿음을 이용해서 하시더라.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고요. 에베소서 2장 8절은 우리가 은혜로 영을 구원받아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는 지금은 생명세계에서 살고 있죠. 그러나 몸과 마음은 죄와 사망 아래 있어요. 죄와 사망 아래 있는 것을 이용해서 하늘의 것을 우리가 입어갈 수 있도록 그 삶을 살아. 그 믿음으로 살아서 믿음으로 산 걸 뭐라고 그래요? 영생이라고 그러잖아요. 믿음으로 안 산 것을 멸망.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잘 기억하지요. 그래서 또 그 삶을 살아라고 세상에 돈 거지요. 네. 그것을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한번 같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으면 영생이고 믿지 아니하면 멸망이 받으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행위 믿음이요, 은혜 믿음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거기서는 행위 믿음이요, 행위 믿음. 우리가 실제로 믿음으로 내가 진실되게 살 건지, 미움으로 살 건지, 사랑을 베풀고 살 건지, 거짓으로 살 건지, 이것을 누가 결정해요? 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줬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실제로 진실되게 살고 사랑을 베풀고 살고 인내하면서 살면은 그게 누구 닮아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닮아지는 거고 하나님하고 행복함을 누려지는 영생의 삶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는 그때는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면서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것은 행위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속에는 은혜로 구원받은 부분도 있고 은혜 믿음으로 구원받은 부분은 영이 구원받았고
행위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받게 해주신 것은 성화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마칩니다.